이 새벽에 이렇게 꾀꼬리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성분들의 동굴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의 살림꾼들이시죠. 올해에도 권사로서 충성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길 기도하고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소망을 담았습니다. 아니, 이 예물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예물 받아 주셔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 가슴 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지 못하는 것,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것,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새벽 기도가 반환점을 돌았죠. 어떤 기도는 끝까지 매달려야 좀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특세가 그런 것 같아요. 딱 기간을 정해놓고 끝까지 달려가는 게 특세잖아요.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좀 마음이 밍밍하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신다라는 그 느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지만 사람은 지성, 감성, 의지 이게 다 갖춰져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머리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가슴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행동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져야 되는데 그 느낌, 그 감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충만히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질 때까지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막 하고 갔는데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면 그 하루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맛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오늘은 꼭 그 성령 충만함을 느끼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 일을 꿈꾸죠. 성도님들은 2026년에 어떤 새 일을 꿈꾸고 계획하시나요? 부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계획들이 성취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계획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 아시고 또 외우고 계시는 말씀인데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 인생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저의 인생 말씀이 됐는지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에 모두 아멘 하셨는데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새 일을 계획하되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저도 청빙 과정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고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하거나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 내 것을 기도하기에도 바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급할 때 내 소원을 간절히 구하는 것 전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성경은 다급한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귀를 기울이시는지 잘 보여주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거듭거듭 말해요. 하지만 너무 내 소원에 함몰되어서만 기도하면 내가 계획하는 새 일은 경험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일은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보세요. 18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누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일은 이스라엘이 계획하는 세일이 아니었던 거죠. 이 세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혀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기로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이스라엘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새로운 일인지 18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던 일들도 기억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홍해를 건넜던 일이거든요. 홍해를 건넜던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나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뭐 유월절이나 이런 것들 기념하면서 홍해를 건넜던 일들을 대단하게 여기면서 아직도 그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일은 어느 정도 놀라운 일일까요? 20절 앞부분을 보세요. 20절 앞부분을 보면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짐승들까지, 이성 없는 짐승들까지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놀랄 일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계속 20절 중반부터 보세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죠. 정말 짐승들도 놀랄 만한 일이고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도 놀랄 만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웬만한 기상 이변이 아닌 이상 광야에 물이 날 일이 있을까요? 사막에 강이 생기는 일이 있을까요? 저 예전에 한번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사막에 비가 엄청 와가지고 홍수처럼 사막에 이렇게 물길이 생기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였더라고요. 비가 그치니까 금세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광야에 물이 나고 사막에 강이 생기는 건 그냥 비 잠깐 내렸다가 이렇게 그 물이 증발돼서 사라지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강이 흘러 넘쳐서 그 사막이 광야가 초지가 되는, 초장이 되는 그런 세일을 말해요.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세일은 뭘까요? 기적이에요, 기적. 새해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적을 믿기는 믿어도 기대는 별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치의 병도 나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망한 사업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완전히 불신자가 된 자녀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 중에는 단순히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가 된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신방해봤어요. 신방할 때마다 눈물을 펑펑 흘리세요. 왜냐하면 얘가 단순히 그냥 방황하는 정도가 아니니까. 근데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 정말 믿으시나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이 믿음과 기대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적은 초자연적인 일이니까요. 흔한 일이 아니니까요. 기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일인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기적의 간증들 들어보면 CBS나 CTS에서 새롭게 하소서 막 거기서 간증들 나오잖아요. 그럼 막 기적 같은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럼 막 감동을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내게는 안 일어난 일일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일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관점에서나 기적이지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한테는 초자연이지만 하나님께는 자연이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은 일이니까. 올해는 이런 세일이 일어나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여전히 우리예요. 하나님께는 쉬운 이 세일이 왜 우리에게는 쉽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많은 경우 이 새 일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일을 원하는 우리의 동기가 불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불순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예를 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빙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심정이 어땠는 줄 아세요? 몇 날 며칠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 뛴 줄 아세요? 아닙니다. 딱 그날만 좋았습니다. 합격한 그날만 좋았어요. 저보다 먼저 청빙 받아 나가신 선배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성화가 합격하면 딱 그날만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게 됐어요. 그 다음 날부터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인천중학교의 성도님들 많으신데 각자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실 텐데 내가 어떻게 그분들의 마음을 다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설교로 찬양과 기도와 신방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채워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참 좋은 교회에 나같이 부족한 목사가 가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다음 날부터 들기 시작하면서 부담이 엄청 되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부담이 있어야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다음 날부터 거의 울면서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담임 목회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 좀 붙잡아 주세요. 진짜 매일매일 울면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제 마음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제가 그런 부담을 가지게 된 동기가 좀 불순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과 교회보다는 저를 위해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제 이름이 드러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잘하는 목회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인천중앙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제 마음에 집중했던 거예요. 저는 그런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이 안타까우니까 막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그 동기를, 불순한 동기를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광야에 물과 강을 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는 이유도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성경은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만 강조하지 않고 계속해서 뭘 돌아보게 만들까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게 해요. 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성경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점검시킨다는 거예요. 어제 한 교구의 환우를 신방했어요. 그분은 말기암으로 투병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신방하면서 놀란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밥을 잘 드시고 계신데요.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너무 초췌한 모습으로, 일어나기도 힘든 모습으로 그렇게 계시지 않을까 좀 그런 마음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제가 놀랐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실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 일이 많아요, 목사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할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게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뭐 제가 이거 할 거예요, 저거 할 거예요, 이 구구절절 말씀 안 하셔도 그게 다 느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두가 그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일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새해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새해를 일으켜 주시길 기대한다면 왜 기대하시나요? 혹여나
나는 나 자신을 알 수 있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불순한 동기가 발견된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기적 같은 세일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잘못된 욕망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올해는 우리가 창조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가 취직 못하고 있다면 단순히 취직하게 해주세요 라고가 아니라 취직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면 단순히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가 아니라 사업이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내 건강이 안 좋으면 단순히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가 아니라 건강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나누는 내 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면 광야처럼 쩍쩍 갈라진 우리 인생에 강이 생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